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참으로 오늘 날씨가 참 고르지 못합니다. 아침에 비가 오는 것 같이 하면서 눈발까지 흩어지는 관계로 참으로 이상기온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날씨가 참으로 이상한 날씨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믿음 안에서 신실히 재림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이 예배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독특한 은혜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여기 그가 2절에 보는 것처럼 여기 2절 3절 그렇게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알게 됐다,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통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뭔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는 은혜는 그것을 나눠주는 것까지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깨달은 그 사도 바울, 하나님께 알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비밀을 증거하게 하는 그 같은 은혜를, 그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배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가 감옥에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감옥이 그를 괴롭히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여건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함께 경험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지. 이름으로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러함으로 이 말은 예배소서 1장과 2절의 상황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 말이죠. 이러함으로 우리가 예배소서 1장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에 대해, 복에 대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2장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결국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때 그러함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이제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예배소서의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예배소서와 골로새서는 하나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예배소서에도 비밀 얘기하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에 27절에 보면 28절까지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 그것은 감춰졌다. 왜 비밀을 감춰왔는가? 이 비밀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왔다. 신약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비밀을 우리가 감춰주고 싶지만은 이 비밀이 영원히 감춰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에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깨달았는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성경을 갔다 오면서 그 이방인이 자기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예배소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복음인가? 예배소 3장에 보면 5절부터 6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이 참여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이제 모든 복음이 우리 2장에도 살펴봤지만 모든 복음이 이제 만민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 증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이거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방인들도 이제는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할 때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같은 증거를 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나중에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이 예배소서 소설을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복음을 깨달은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 결국 여러분들 자신이 목사가 직분을 주고 직원회가 직분을 주고 선거위원회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꾼으로 삼으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업적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첨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자기 이름이 바울이라 그런 것이 그 바울이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작다는 뜻입니다. 키도 작지만은 그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성도 중에서 자기가 작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그 자기를 낮춘 것이 무슨 자기가 나중에 높아지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거기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자기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춤을 해서 높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데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좀 체험해서 좀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필요 없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알 필요 없습니다. 좀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자기가 얼마나 낮춰서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무슨 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죄로 뭉쳐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같은 겸손한 사람들이 고백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일꾼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정사 권세 하는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원한 행복 인터넷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많은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해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교회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 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본질입니다. 물론 때로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가 건물을 웅장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무엇인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가정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은 자기 혼자 스스로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재물이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어떠한 복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던 환경이든 간에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길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